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람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람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람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람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환영합니다. 예,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태풍이 왔는데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일일이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할 거고 전체적인 어떤 덩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체적인 덩어리만 좀 중요한 내용들 그렇게 잠시 한번 짚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7절의 내용인데 1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일이냐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 포기한 일이었거든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포기를 하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부부 나이가 이제 10살 차이 나는데 이 부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사라의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은 경수가 끊어졌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몸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정 속에 이 아이를 주시는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기적을 이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요거 못지않게 더 놀라운 기적이 한 가지 더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기적이 뭐냐? 이삭이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는 기적입니다.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더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람이다. 여기 굉장히 큰 기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녀는 태어나면은 뭐 자기 엄마 아빠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기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가정들과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 군대 갈 때에 사실 교제하던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이 자매를 놔두고 가기가 참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군대 가면 고무신이라고 합니까? 고무신 이제 거꾸로 신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저도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군대 잘 갔다 와라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말 믿고, 이때까지 같이 사역을 해왔던 청년들 말 믿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한 1년인가 이제 휴가를 받고, 1년도 안 됐다. 한 6개월인 같은 군대 이제 첫 휴가를 받고 이제 교회 이제 청년들을 만나러 온 거죠. 그때가 토요일 저녁쯤인데 그때 저녁마다 청년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청년들 반갑게 이제 인사하려고 갔는데 이 교회 사무실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 가보니까 문이 약간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틈이 있길래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상황을 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좀 더 놀라고 반갑고 뭐 요리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문틈을 통해 딱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때 청년의 다른 어떤 청년한테 제가 사귀던 자매를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 청년들끼리 자기들이 지켜준다고 해놓고는 6개월 딱 지나니까 입 닦아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보내려고 다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이런 험담 저런 험담들 막 그리 하는 거를 제가 그때 문틈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는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 문을 확 제껴버렸습니다. 제끼고 딱 들어가 보니까 청년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당연히 그 청년들은 제가 뭐 군대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또 그 자매를 다른 청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한 건데 제가 그렇게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서로 놀라게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일 이후로는 청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는가, 제가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해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해 볼 때에도 뭐 지금은 같이 결혼해서 애 3명 낳고 살고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서로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안 될 경우가, 그런 상황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2번이나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팔아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비상으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은 이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되든지 바로죠. 바로가 아버지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랄 왕, 이 사람이 이삭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짜 노경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다. 이것도 기적이지만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실들을 볼 때에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뭐라는 겁니까? 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큰 기적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갈 때게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당연히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근데 돌이켜보면은요,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었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었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정말로 기적의 연속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새날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매일을 굶지 않고 보낼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뭐라는 겁니까? 기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 예상보다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거기에 관한 이제 새로운 뉴스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 뉴스를 보면은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일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 보자 모르는 겁니다. 전쟁 속에 있다 보니까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살아도 몸 어딘가가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니까 내일을 자기들이 확정을 못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그 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어릴 때 지금 거의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의 그 꿈은 뭐냐? 소고기국에 흰 쌀밥 먹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이게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게 꿈이고, 개인의 소망도 아니고 북한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목표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요거 주면은 안 먹습니다. 흰쌀밥 다이어트에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먹고 다른 거 먹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당연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쟁취하는 것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은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의 표현으로서 믿음이 나왔다라고 제가 잠시 한번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상적인 그것도 우리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도의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혹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보냐면은 그분의 평상시 언어에서 삶 가운데 감사의 말들이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로 저는 대충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감사의 말들이 안 나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진단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이제 8절과 21절의 내용이 됩니다. 8절과 21절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은, 요 8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8절 말씀 찾아볼까요?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 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이가 이삭이죠.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쯤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9절에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 그때에 사라가 어떤 사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했다고요? 놀리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요 사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요 놀린다, 요거는 원어로 보면 이제 농담한다, 조롱한다, 우롱하다, 뭐 어떨 때는 약간 뭐 괴롭힌다, 요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사라 눈에는 이게 심각하게 보였냐면은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나이 차이가요 15살이 납니다. 15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삭의 나이가 1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뗄 때쯤이니까 한 몇 살이 될 거란 말이에요. 5살이나 6살 때. 그러면은 이제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한 20살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살 청년 아닙니까? 그 나이에 있는 청년이 지금 이제 막 젖을 뗀 어린 아이 이삭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놀리고 괴롭히고 하는 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는요, 이 사라가 그 아브라함한테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이 둘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는 겁니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기업을 유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하갈한테는 뭐 줄 수 없다라는 겁니까? 우리 재산 10원 하나 줄 생각이 없다. 쫓아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말을 듣고는요, 사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록 사라의 눈에 잘못 보이긴 했어도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이 뭐인 거예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일이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게 되어졌다가 됩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요구를 거절 못하고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8절과 21절에 나오는 이제 전체 내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삭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앞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현재 아랍의 조상이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9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괴롭혔다, 요거는 이 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뭐 현재까지죠. 현재까지도 아람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싸우는 그런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20년이 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합의하에 사라 자신이 아이를 출산을 못하니까 여종 하갈을 보내준 거잖아요. 그 하갈하고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를 우리의 다음 후사로 세우자, 이렇게 된 건데,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는 이 후손들 둘이가 끊임없이 싸우게 될 거라고는 전혀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뭐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서 뭐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안 태어났으면은 오늘날 세계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에 이삭에 대입시켜서 봅니까? 이스마엘에게 대입시켜서 보십니까? 보통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주인공의 자신을 대입해서 많이 읽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자기 자신을 이삭에게 대입을 많이 시켜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엘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마엘도 사실 아브라함의 피가 조금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전혀 안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스마엘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해서 아예 나지 않았으면 저주받은 출생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에 보면은요, 이 이스마엘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 보면은 이스마엘만 저주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나서 회개를 하는데, 이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행위, 그것 갖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회개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막상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자기는 태생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뭘 짓더라는 겁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더라. 그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회개 기도하면서요, 이 시편 51편 5절은요, 다윗이 깨달은 영적인 그 깨달음을 고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요, 이스마엘보다도 못한, 이삭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혈족으로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우리들은 다윗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에는 이삭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들보다도 더 훨씬 못한 우리 이방인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우리는 아예 계산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대속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들을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의 일상들을 감사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소식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을 능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